네,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그 대예언서 세 개 중에 오늘 두 번째 예레미야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대예언서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 이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한번 1장을 오늘은 1장이에요. 1장을 한번 펼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예언자들도 보면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참 그러면 콩가루 집안 호세아. 콩가루 집안. 이 별명들이 있다 이거죠. 콩가루 집안 호세아, 욕쟁이 아모스. 아모스 진짜 이 아주 분노의 예언자죠. 그리고 당돌한 이사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나 세계 제국의 열강들 앞에서도 그냥 그 믿음으로 굳게 서면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를 이스라엘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아무것도 없는 그 조그만 나라인데 그냥 강대국을 휘어 누르는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강의할 때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세상을 막 호령하는 듯한 이게 이사야서에 뿜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당돌한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를 들으면 마치 막 사자와 양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을 꿈꾸는 당돌하다고 할 수 있죠.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우울한 예레미야 이렇게 우울한 예레미야. 근데 왜냐하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의 전형적인 그 슬픈 인생사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이 역사의 대변혁 기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거죠. 뭐냐면 이제 유다, 그러니까 역사를 잠깐만요. 한번 도표를 좀 그려주면 좋은데 이런 거죠. 이게 이스라엘은 역사가 출애굽에서 시작합니다. 출애굽에서 40년 이거를 광야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시대 다음에 오는 게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기억나시죠 다? 사사 시대가 오고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오는데 왕정 시대가 통일국가 처음에 사울의 시대 40년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 40년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 40년 이때가 통일국가였던 거죠. 한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러다가 이 왕정 시대 중에 통일 왕국이 끝나고 이게 이제 역사가 이제 분열 왕국이 생기잖아요. 분열 왕국이 생겨가지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넘어가고 두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제일 큰 지파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두 개로 남아갖고 이제 갈라졌는데 정통 있는 나라는 남유다죠. 왜냐하면 다윗을 이어받 다윗 솔로몬 요 다윗 왕조를 이어받은 게 남유다니까.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는 컸지만 실제로 북쪽에 아수르하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이랑 맞대어 있는 것처럼 이게 아수르 제국이랑 맞대어 있어갖고 거기서 저항하고 가다가 먼저 아수르한테 망하죠. 아수르 제국한테 한 200년 만에 망해요. 망하고 남유다는 버티다가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으로부터 망해요. 이게 한 350년 정도 가요. 남유다가 가는데 바로 이 선지자들이 언제 주로 활동했냐면 이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가 망하면서 뭐가 오냐면은 토로 시대가 와요.
포로 시대. 포로 시대가 오고 이제 포로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귀국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잡으면서 이제 이 구약이 끝나요. 이게 구약이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구약과 신약 사이가 한 400년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 올 때까지 400년인데 이때 제국의 역사를 보면은 바로 이 분열 왕국 때 아수르, 여기 출애굽 때는 이집트 제국, 그다음에 이제 아수르 제국 분열 왕국 때,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 포로 시대 때 제국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 오기 전까지 뭐가 오냐면은 페르시아, 이게 이제 지금 이란의 원조잖아요.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다가 페르시아도 200년까지밖에 못 가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알렉산더, 헬라 시대로, 헬레니즘. 헬라 제국이 이제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등장한 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 전체를 보려면 이 제국의 역사를 보는데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 그러니까 이제 신약을 이해하려면은 로마 제국을 또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역사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스라엘 역사 공부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예언자들은 바로 이 이제 분열 왕국,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여기는 개인 예언자들이에요. 사울은 누가? 사무엘이 담당했잖아요. 개인 멘토였다. 다윗 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솔로몬 때는 뭐 가신가 또 몇 명 있었어요. 몇몇 선지자. 그러다가 이제 분열 왕국 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이때 엘리야라는 사람 아시죠? 그다음에 엘리사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글을 남긴 건 없어요. 그냥 이제 행동으로만, 기록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서로 남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아모스, 호세야,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예언서로 등장하는 사람들 다 분열왕국 시대에, 어떤 사람은 아모스 같은 사람은 북쪽에 가서 활동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유다를 향해서 하고 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망할 때, 마지막 끄트머리에 거예요. 뭐냐면 남유다의 이제 그 왕들이 20명의 왕이 쭉 지나가는데 350년 동안 20명의 왕이 이제 지나가는데 마지막 5명의 왕이 누구냐면은 아주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이사야 때는 이사야가 그래도 제일 괜찮게 생각했던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걸출한 왕이 있었고, 예레미야 때 가장 예레미야가 사랑했던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시야. 이 요시야라는 그야말로 개혁 군주예요. 개혁 군주. 율법을 찾아가지고 그 율법으로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므낫세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자라났죠.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므낫세가 60년 동안 말아먹었어요. 완전히. 이때 이제 이사야가 죽거든요.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 요 2년 하다가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워낙 오랫동안 막 해먹으면 그 다음에 자식은 몇 년 못 해먹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어받은 요시야가 어렸을 때 8살에 왕이 된 거거든요. 8살에. 이 사람이 아주 그야말로 율법을, 예배를 다시 살렸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집트 바로, 느고라는 바로와 전쟁터에 싸우다가 무기토에서 나이 40에 일찍 죽은 사람이에요, 요시야. 그래서 이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애가를 쓰고 눈물을 흘렸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냥 이름만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김이나 김이나.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왕 5명의 왕을 다 거쳤던 사람이 예레미야. 근데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요시야. 요시야 왕이 그래도 31년 하고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3개월이에요. 3개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이제 11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또 3개월. 마지막 시드기야가 이제 11년 해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거든요. 요 5 왕을 섬기면서 예레미야가 이때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부터 이제 아수르를 섬겼다가, 아수르를 계속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시리아라든가 같이 팔레스틴 지역에 많은 조그만 나라들, 유다를 포함해서 다 아수르를 섬기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이렇게 와해되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와해되면서 저쪽에 이라크 지금 땅에 있는 그 바벨론이 이렇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상황이었어요.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가 조공을 바칠 것이냐, 이게 지금 큰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나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가 들어설 때마다 하는 문제죠. 마치 이런 거였어요. 그 명나라에서 넘어가는 게 어디로 넘어갑니까? 청나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명나라라는 게 한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끔씩 외부 세력이 와서 잡을 때가 있죠. 여진족, 몽골족, 뭐 거란족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통일해갖고. 그때 이 명에서 청으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 그 사신들이,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은 이 청나라를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청나라를 우습게 생각하고, 여기는 이 여진족, 이게 뭐 거란족 이런 그 바깥의 이방 족속들이 이 한족을 무너뜨리니까 이 뭐라 그러죠? 근본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명나라를 끝까지 추종하겠다 그러다가 뭘 당해요? 병자호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대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레미야 시대에도 어떤 거였냐면은, 지금 아수르 500년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바벨론으로 막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갈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피를 잡아야 되는데, 다들 어떻게 하냐면은 아수르한테 붙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밑에 또 이집트가 또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수르파, 그 다음에 신흥 바벨론파, 또 이집트파, 이렇게 3개로 나눠져갖고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붙어야 사는가 하는데, 여기서 이 왕들이 전부 다 바벨론한테 속된 말로 개겨요. 개기고, 이게 뭐 그래도 이집트가 그래도 우리가 오래된 친구인데 오래된 이집트로 붙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니까 예레미야는 벌써 이게 이제 시대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 국제 정치에 아주 레이더 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진짜 붙어 얘기하냐면은 바벨론에 붙어라. 바벨론에 붙고, 그리고 지금 너희가 살 길은 바벨론 쪽으로 해서 이제 살 길을 도모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국노니 또 뭐 반민족주의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까지 뭐냐면, 이제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니까 아예 마음을 먹고 포로로 갈 생각을 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너네 이제 중국한테 먹히니까, 이 시대 흐름이 먹히니까 빨리 중국의 포로로 갈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네는 이제
포로 이것은 70년이 될 거야. 너네가 안식일을 안 지킨 게 70, 그 숫자에 년을 곱해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훈련받게 할 거야. 그리고 돌아올 거야 라고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 예레미야는 완전히 죽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거가 된 거죠. 죽고 나서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역사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당시대에는 이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가 참 울기도 많이 하고 슬퍼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예레미야라는 분이 그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hil기야 제사장 집안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어차피 내 이번 인생은 이 고난으로 점철되고 재난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시대 흐름 속에서 엄청난 재난을 받을 걸 생각해서 뭘 안 하냐면은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 안 해요. 독신으로 평생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바울 같은 사도들이 이제 이런 걸 본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난 앞에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재난 앞에서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다가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고 혼자 독신으로. 왜냐하면 그 인생 자체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게 절대 못 돼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한테 살해 위협을 당했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성전 비판을 하다가 그 성전 담당자 바스울한테 거의 죽음의 막 그 위협을 당하고 뺨 맞고 그다음에 구금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하고 유다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성전 비판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 비판하다가 돌아가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사야도 성전 비판했죠. 그다음에 예레미야도 성전 비판했고 그다음에 아모스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 성전 예배를 비판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거의 없어요. 요나 정도 외에는. 그리고 이제 유다가 심판받을 거다. 유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체포되기도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그 앞잡이로 몰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침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우리가 어차피 먹힌다. 그러니까 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그냥 식민지로 30년 살아야 돼. 이렇게 예언하면 뭐라고 침입하고 친 바벨론파로 몰려서 매를 맞고 투옥되고 이런 게 일상인 거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까지 끌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의 변혁기에서 예레미야가 5명의 왕을 섬기다가 이제 가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1장, 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출발이 오늘 이제 1장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한번 1장만 오늘 공부하고 이제 앞으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장을 보시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불러요. 자기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이거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자들이 이제 소명을 받을 때는 그 2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이 있고 하나가 환상을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형이 있고 환상인데 대화형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그다음에 기드온 부를 때, 그다음에 사울 왕을 부를 때. 그걸 부를 때 이게 다 대화예요. 야, 너 내가 쓰겠다. 뭐 싫어요. 아니야, 내가 너 가자. 싫어요. 갈래? 안 갈래? 죽을래? 아, 갈게요. 뭐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게 대화가 있고 환상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렇게 보고 환상을 보고 이제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죠. 그다음에 천사들을 보고 그걸 보고 이제 가는. 그다음에 에스겔 하나님 부르실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불로써 이렇게 반짝 빛으로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데 이 2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이 대화형은 여기에 대해 패턴이 있어요. 그냥 막 이게 하나님이 불러요. 그다음에 그럼 뭐 어떻게 부르면은 다 예 아니에요. 전부 다 싫어요. 거절. 모세가 그랬죠. 기드온이 그랬죠.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죠. 사울이 그랬죠. 다 거절해요. 그러면은 3번째 하나님이 설득해요.
내가 지팡이 줄게, 내가 뭘 줄게, 뭘 줄게, 뭘 줄게, 어떻게 해줄게 그러면은 듣다가 그래도 싫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득을 듣고 나서 이제 대답을 간단 말은 안 해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마지막으로. 내가 내 입에다가 말씀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아론을 붙일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약속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부름, 사람의 거절,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약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패턴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대화형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일종의 이런 거예요. 이제 군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차출. 그러니까 이게 주워갖고 건강한 사람들이 갖고 너 특수부대가, 너 저기 해병대가 차출되는 사람 있죠. 군대에서 차출돼갖고 엄한 데 가서 고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차출병인 거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나 모세나 또는 기도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딱 뽑아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뽑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싫다 그런데도 끌고 간 거예요, 이거는. 근데 반면에 이제 지원병이 있어요. 지원병. 내가 원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뭐 해병대 내가 지원하는 거. 이거는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오란 말 안 했어요. 그냥 옷자락 보여주시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지 하고 혼잣말 하실 때 내가 갈게요 하고 나선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지원병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해서 구원하신 분이 있고 차분하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갖고 차분하게 자원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강제로 불러내신 거예요. 강제로 불러내서 이제 차출하신 건데 4절부터 보시면은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냐면은 말씀으로 부릅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한 건 이사야처럼 환상이나 무슨 이상한 신비 체험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간증들을 많이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신비한 사건, 또 아주 우연치 않은 어떤 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그런 체험, 또는 어떤 그런 신비한 그런 영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있기를 바라고, 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급격한 인생에 확 변화가 왔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니라고 내가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급격한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건데 그 말씀으로 소명을 받은 거거든요. 이거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마다 다 이게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올곧게 잘 교육받은 그런 환경에서 예레미야가 자라났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죠. 아무런 다른 거 없어요. 그런 환상도 없고 무슨 뭐 빛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사야처럼 화려한 것도 없고 그냥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이 그냥 갑자기 임하느냐,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임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안 할래요라고 했지 몰라도 실제로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한 가슴 아픈 이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 그런 말씀을 누구한테 주실까요? 아프리카. 소위 말해서 흑인들만 보면은 막 집에 가서 손도 몇 번씩 씻는 이런 사람한테 아프리카로 가라는 말씀이 주어질까?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자만 들어도 끔찍해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 아프리카로 가라 이러실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프리카에 대한 생각, 동정, 어떻게 보면 연민과 긍휼,
그리고 그 아프리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좋고 TV를 봐도 그런 걸 자꾸 보게 되고 이런 그 관심과 그래서 저도 요즘에 하나님 나를 아프간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하도 아프간을 요즘에 그 기사를 너무나 자세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강의까지 들어보고 있고 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 나를 아프간으로 부르시는 건가? 아, 나는 진짜 세수 세 번만 못하면 나는 찔려버리는데 나는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대한 아픔과 그 바벨론의 그런 막 격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없었겠냐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 앞에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체험을 한 거고 두 번째 5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어떻게 임하냐면 그 이렇게 임해요.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그 다음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세우노라가 아니라 세웠다. 알았고 구별했고 세웠다. 이렇게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 알다라는 게 많은 말이 있는데 야다라는 얘기는 그냥 아는 정도 아니라 생각과 의도와 감정까지 다 꿰뚫어 아는 것을 야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았다. 모태 전부터. 그리고 그 어머니 뱃속 전부터 너를 구별했다. 카도시했다. 거룩하다라는 게 카도시잖아요. 거룩하게 떼어놓았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레미야의 의식 속에 예레미야 신앙 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알았는가? 어머니 뱃속 전부터 알았다. 이게요. 이거를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칼빈이에요. 칼빈의 예정론 있잖아요. 예정론이라는 게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 예정했다라는 게 이게 극단적인 예정론자들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있고 예정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어 하고 이걸로 칼질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신앙적인 면에서 이 예정론은 진짜 좋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알았다. 만세전에 알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다. 택하셨다. 근데 이 말을 갖고 남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극단적 예정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놀다가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정한 사람은 예정해. 이러니까 다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유럽의 칼빈주의가 내려왔을 때요. 이게 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예정을 받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거기서 나온 게 직업 소명설이라고요. 직업 소명. 그래서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이거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정받기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자본주의가 생겨났다고 말하는 게 바로 유명한 독일의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라는 유명한 고전적인 사회학 책이 있죠.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왜 기독교인들이 자본을 누리고 자본주의의 기초가 됐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칼빈의 예정론인데 근데 그게 어쨌든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정 신앙인 거예요. 신앙.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아셨길래 나를 지금 구원하셨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17살에 깨달았어요. 제가 아마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 네. 저도 중학교 때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살리셨구나라고 깨달은 게 17살인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어머니하고 누나들이 얘기하는 자고 있는데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알았죠. 내가 얘를 낳을 때
7번째 아들이라 너무 창피해서 나이 39에 나오려니까 창피해서 낙태를 여러 번 시도했다. 그래서 무슨 간장도 먹고 시내가에 참내가에 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얘가 떨어지지 않고 나았다. 할 수 없이 나았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만약에 그때 교회 다닌 지 2년째 됐을 텐데 교회를 안 다녔으면 아마 지나갔겠죠. 근데 그때 교회를 다닐 때 조금씩 신앙이 생길 때 그때 이 영화를 듣고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때 살리셨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낙태해도 죽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머리가 나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간장물을 먹었기 때문에 찬물에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늦게 나오셔가지고. 근데 바로 이런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게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했는가라고까지 추적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언제부터 아셨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보니까 만세 전에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네. 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딱 2000 몇 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그때 알아서 그때 나를 구원했다가 아니고 한참.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정신앙인 건데 모태전에 알았고 너를 그때 구별했고 내가 아예 그때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도 그런 비슷한 거예요. 아,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낙태할 때부터 그냥 나를 이렇게 알고 계셨고 나를 이렇게 목사로 생각하고 계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건 제 마음이잖아요. 제 마음이고 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로서 이미 하나님이 택해놨다라는 걸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를 열방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방의 선지자.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의 사역의 스케일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단순히 그 우리 민족의 유다라고 하는 이 두 지파만의 예언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 사이에서 온 나라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를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예언을 한 세계적인 예언자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미 열방의 선지자다. 세계적인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경계선이 유다를 뛰어넘는다. 북이스라엘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제국을 뛰어넘는 그러한 선지자로 너를 세우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맹목적인 무슨 뭐 민족주의자나 국수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요나 같은 사람은 민족주의자예요. 요나는 오로지 우리 이스라엘밖에 몰라요. 영토 확장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 사람은 세계주의적인 거예요. 이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사역의 스케일까지 이제 받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6절에 보시면은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딱 거절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슬프다고 써있다. 내가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어린아이라서 말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내가 자격이나 자질이나 나이나 성숙도에서 떨어집니다. 아직. 나는 아이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자격이라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미숙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언변이 부족하고. 이게 누구 말과 비슷합니까? 모세하고 비슷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아이니까 말을 못하죠.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를 부를 당시가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렸고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할 만해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 그다음에 나라의 일을 맡을 그 나이가 언제냐면 나이 30이에요. 30.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에 공생을 시작했고 다윗도 30에 나라의 왕이 됐고 그리고 어떤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인데 그 이전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나이도 안 됩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I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설득하는데 I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새롭게 소명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데 소명의 원리는 소명받는 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부르시는 자의 능력에 의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일에 나이 20살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20살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할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고 부르는 사람은 부르는 분 마음인 거죠. 그리고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그러잖아요. 내가 너 말하라.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라. 부르는 자. 그러니까 소명은 항상 보면은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보면은 다들 저는 안 돼요라고 그러거든요. 다. 저는 권사 안 돼요. 저는 집사 안 돼요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인 거고 목사나 교회가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안 된다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기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모세가 나이 80이 되면 충분한 나이지 않습니까? 충분할 거라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는 때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이죠. 겸손.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고백을 달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겸손한 한 하나님은 쓰시는 거고 교만한 한 절대 안 쓰시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또 그 부름받은 자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게 이게 아니면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소위 미션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리고 이제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것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간다 또는 목사로서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로서 뭔가 하나님의 수험을 받아서 간다 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 문제는 그 주어진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하는가가 문제이지 어떻게 내가 전달을 하고 어떻게 내가 설득하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냐는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했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이거는 전혀 나와 관계없는 문제고 나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어디서 가장 많이 느꼈냐면은 지난 1년 반 동안 했던 배송의 원리에서 소명의 원리를 가장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야간 배송, 식자재 배송하고 그 다음에 마트에다가 뭐 여러 가지 배송해보고 또 뭐 이마트 정말 제가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다 정리하고 나니까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스크림 배송, 무슨 진짜 이 경기도에 그렇게 많은 물류센터가 있는 줄을 이번에 1년 반 동안 아주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 배송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특히 저는 이제 냉탑차를 타고 식자재를 배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송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거 없어요. 차가 좋거나 뭐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온도 제대로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 영하 18도로 줬으면 18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물건이 망가진 거 없느냐. 갔더니 상자가 찌그러지고 두부가 깨지고 이거는 다 반송이 맞아요. 그 다음에 개수가 정확하냐. 이 세 가지가
배송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원칙이 원칙.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온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번 한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운데 마켓컬리 김포에 있는 센터 가는데 거기는 영하 18도로 가시오. 영하 18도 맞추려면요 운전석 에어컨을 꺼야 돼요. 같이 키면은 안 떨어져 온도가. 그리고 만들고 온도가 틀리면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18도에 맞추기, 이 사람이 이 기사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온도 기록지 타코메타라는 게 있어요. 그 타코메타 기록지 10분마다 이렇게 찍어요, 온도를. 그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제출해야 돼. 그 기록이 틀리면 왜 갑자기 여기서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빠꾸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쿠팡 싫어합니다. 제가 쿠팡에서 아주 몇 번을 그냥 빠꾸를 얼마나 돈까지 물어내고 그러면서 그런 온도를 맞추느냐. 그 다음에 갔더니 개수가 틀려. 아이스크림 하나가 빠졌어. 그럼 내가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배송이라는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이것처럼 참 정직한 직업도 없겠다. 딱 그거 하고 나면 딱 돈 얼마 주고 더 이상도 안 줘요. 그냥 아주 부족할 만큼 딱 줘. 운송비가. 근데 그러한 아주 정직한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것을 물류를 주신 분에서 받는 사람에게까지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정확하게 가야만 돈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미션 클리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개수라도 하나 틀리거나 상태가 하나 망가지거나 온도가 떨어져서 상했거나 그러면은 이 물류 배송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소비자의 손에 그 야채 하나가 저 생산지에서 소비자의 손에 싱싱한 때로 가야 되니까 그들도 그렇게 따질만 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바로 이 예언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배송과 같은 거예요. 배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굴복하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할 거 고생하고 새로운 거듭 나와서 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전했지만 민족주의자들, 국수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앞에 부딪혀서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말씀에 가감을 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꿀을 바르죠. 꿀을 발라가지고 여기에도 맛있고 여기에도 달고 저기에도 달고 그래서 내 인생은 편안하게 가는 게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망개떠버리고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죽게 되고 자기만 사는 이게 거짓 예언자 건데 그래서 배송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배송하는 사람인 거죠. 저는 이게 배송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딜리버리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뭐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른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직 수요를 합니다. 성직 수요 안수를 하죠. 뭐냐면 8절에 먼저 두려워하지 마라. 약속을 하죠. 맞아. 약속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진짜 앞으로 펼쳐질 예레미야 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예언자적인 영성을 이렇게 본받아야 되지만 실제로 예언자의 영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내놔야 되니까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 댓글 하나만 이상한 거 부정적인 댓글만 들어도 사람이 하루 종일 찝찝한데 수많은 그 협박과 위협이 있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라는 게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을 했고 9절에는 이제 그 예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이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비체험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손에다가 입에다가 이제 손을 대시죠. 그러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다가 집어넣노라, 집어넣어주죠.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건 결국 말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입의 사역이기 때문에 입에다가 넣어주죠. 이사야도 입을 찢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에다가 넣어줘. 성직수여라고 해요. 성직수여. 이로써 이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 거죠. 대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에 보면은 네가 예언할 네 입에서 이게 뿜어져 나오는 선포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줘요. 얘기해 주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가 심판의 메시지, 하나가 구원의 메시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심판의 메시지는 네가 열국을 향해서 쫙 얘기할 때 이 메시지가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힘이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건설하고 다시 심을 것이다. 새로 씨를 뿌리는. 이거는 구원의 메시지죠.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이 예언자는 말쟁이 같지만, 말로만 하는 사람 같지만 그 말이 나라의 운명을 흔들고 심판하고 부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한 파워가 있으리라. 이걸 이제 오늘 소명 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소명 사건 그대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실제로 유다라는 나라의 운명을 딱 잡아준다. 망한다. 빨리 무릎 꿇어라. 그리고 빨리 코드 체인지를 해서 빨리 포로로 갈 준비해라. 그리고 포로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준비해라. 이게 그래서 이걸 예레미야 70년이라고 해요. 예레미야 70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에 접어들면 예레미야는 국가적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절을 우리가 이때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그때 포로 시대에 성경이 생겨나고 그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정리됐을 때가 그때예요.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를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 첫 시간 서론적인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어떤 비판, 이사야나 예수님처럼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주제별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